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목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구방망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구방망이가 왜 너에게 소중하니? 그랬더니 이 방망이로 공을 세게 때리면은요,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야구방망이가 저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 애한테 너는 가장 소중한 게 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하고 공기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좀 뭐 좀 배운 애야. 물하고 공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니? 물이 없고 공기 없으면요 사람 금방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공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초등학생 나온, 좀 배운 애 나온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이 뭐 K-팝 이래서 K-팝? BTS? 방탄소년단 BTS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룹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방탄소년단이 제일 소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애 아빠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요 각자 자기들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이죠.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더 큰 축복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그 소중한 것이 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얘는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래도 하나님이 닫으니까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이 한나가 마음 먹고 기도했어. 아주 정말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나에게 아기 주십시오. 아기 주십시오. 나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나 임신 못하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로서 아기 못 가지면은 천대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나 봐, 그동안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줬게요, 안 줬게요? 하나님이 덜컹 주셨어. 이게 웃기는 거야.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더니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나 봐. 아들을 주시면, 근데 여자가 딸을 주시면 안 되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바로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그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 한나가 뭐라고 그러겠어? 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지금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가장 불행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기도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울면서 엘가나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갖다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혼자 하나님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얘가 젖을 떼면, 젖 떼면은 그게 몇 개월이 절 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젖을 안 먹여봐가지고. 그런데 젖을 떼면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 애를 좀 빨리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젖을 뗐네. 떼고 한나는 집에서 울고 있는 거야. 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남편은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아버지들은 조금 엄마보다 덜한지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더니 애를 데리고 가더니 성전에다가 갖다가 두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소중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그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이제 하루하루가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날이 언제냐면 1년에 한 번은 있는 거예요. 한 번 1년에 올라가서 볼 때마다 애가 조금씩 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손수 옷을 만들어서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옷을 갖다가 입혀주는 거야.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 귀중한 소중한 그 놈이 거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저 옷 하나 지어서 갖다 입혀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도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랐어.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제사장이 봤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한나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본 거야.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 엘리가 그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말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 사랑하고 소중하는 애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아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다른 자식들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나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에 아들 셋을 낳았어. 한 명도 못 낳던 여자가. 그리고 딸 몇 명 낳았다고 해? 2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소중한 것을 거기 떨이켜 놓고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한나는 그 5놈 키우냐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놈 거기 떨이켜 놨는지 안 놨는지 그거 정신 없어. 지금 여기 있는 5명을 막 잘 키워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셨고, 사무엘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가 맨날 집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걔가 성전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겠어요? 지가 생각이 있으면 내려오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평생을 살았다. 완전해진 겁니다. 그 엄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고 그 집에는 애들이 넘쳐나.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정의 이 가정사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나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에 있는 우리들이 붙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분께 한번 그냥 덜컥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어쩌면 슬플 수 있어. 그 순간에는 내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시면 한나의 집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유, 저는 우리 아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제일 소중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 아유, 내 자식이 제일이지요. 그 대답 잘 하셔야 돼. 그러나 그런 거 말고도 우리는 정말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해, 기도 내용을 잘하는 바람에 아이를 낳기는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슬픈 일도 있는 거야. 젖대자마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이 중요해. 드렸더니 세 아들이 생겼어. 딸은 상상도 못한 두 딸이 생겼어. 하나가 5이 됐어. 기가 막히면 좋아하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 그런데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안 드렸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세 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두 딸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선지자거든요. 그 일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만일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가정이 지켜졌는데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미국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카고에 불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좁으니까 불이 나도 그냥 뭐 웬만 짓 하다가 그냥 뭐 불 진화되고 이렇게 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나무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지 그냥 뭐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 다 불바다가 된 거야.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무디.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그냥 웬만한 교회 목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거야. 불이 나가지고 완전 그 도시가 다 전소되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탔게요, 안 탔게요? 교회니까 안 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도 타. 교회도 불 나면 교회도 완전 다 타. 그냥 싹 터버린 거야. 막 신문에서 뭐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 도시가 다 타버렸으니 어떡하나. 그리고 막 많은 기자들이 그 사는 사람들한테 와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무디에게도 인터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설교하셨죠. 목사님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질문인지 비아냥 거리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짓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새로 지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러면 돈 많이 모아놓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무디가 자신이 들고 있던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금고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무디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언하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사정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무디 목사에게 헌금을 해서 그 불타버린 교회보다도 훨씬 더 멋진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디처럼 우리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면 우리의 문제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고 자기가 꼭 가지고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수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렵게 아들을 얻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젖먹이 젖되자마자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렸어. 너 이거요 그냥 남의 얘기라고 그냥 그 여자는 그랬나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슬퍼, 아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감각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픔의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픔만큼, 이 여인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맡긴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분명히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오늘 제 설교는 그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그래야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거. 지금은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 세린이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상냥해 보이세요? 좀 묵뚝뚝해 보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 불만이 제가 너무 묵뚝뚝한 게 불만이야. 근데 제가 왜 묵뚝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제 일을 하다 보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 대화하고 내가 막 웃고 좋은 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뚝뚝한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이 되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세훈이 세린이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그때야. 그때 제가 빚을 많이 줬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집이고 뭐고 없었어. 막 다 난리가 나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간신히 하여튼 아주 무슨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골목길에 있는 새빵, 아주 막 여름이면 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넷이 이렇게 살았어. 그때 저는 직장을 다녀야 됐어요. 그 극복하려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직장을 다 갔어.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 늘 생각했던 시간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차하다 보면 30분 늦어질 수도 있고 1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차가 지연되면, 교통수단이 지연되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 서울에서 살았는데 급하게 막 뛰어가지고 면목동에서 지하철을 막 뛰어 시간을 보면 30분, 40분 늦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 어린 것들이 그 컴컴한데 어떻게 했나 막 뛰어 올라오면 그 시커먼 껌껌한 골목에 둘이 있는 거야. 이러고 또 뭐 얼굴에도 애들이 좀 깨끗하게 씻고 있으면 괜찮아. 얼굴 시커매 막 묻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지금은 요즘 애들이 나 와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때는요, 저 멀리서 저만 보면 아빠 하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안기고 막 이랬어. 근데 내가 그 두 아이를 탁 안는 거야. 안으면서 마음이 참 슬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그 컴컴한 어두운 골목에서 그 두 아이를 안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두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이야. 저는 그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아내와 제가 이제 세상에 없을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지키실 것이고 저 아이들이 낳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맡겼거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그 순간에 맡겼거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맡기십시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건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돈이 없어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 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힘들 때 있어.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내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다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맡으시고 반드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나가 그 엄마가 그 심정이 어땠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단단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하나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